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가사도 좋고 또 육기 목사님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걸 벗어야 되죠. 이 찬양에 취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이 주보 편집상 1절이 좀 내용이 약간 없어도 돼서 지금 2절부터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제목이 저를 굉장히 주눅들게 했는데요. 가까이서 저를 겪어본 분들은 아마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말 실수 때문에 제가 혼이 납니다. 그런 제가 이 목사라는 이유로 감히 교우들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한다니까 이게 참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바꾸기도 그렇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증언할 때마다 사실은 제 증언의 최우선적인 청중 대상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그것을 더 숙지하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에는 죄 고백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전례를 중요시하는 교회 예배 순서에는 죄 고백이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교회는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죄 고백을 하는데 참여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정형화된 문구를 늘 매주 똑같이 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문구가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여합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행위로만 짓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말로도 짓습니다. 세상 법정은 보통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정죄를 하고 그리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의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로 지은 죄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위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그 드러난 빙산의 일각 말고 그 밑에 부분, 보이지 않는 밑바탕에는 생각과 말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생각과 말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위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반대 명제입니다. 그 반대 명제 중에 처음 2가지가 이게 분명히 이걸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얼간이나 바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음행이라는 생각까지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톨릭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위로 지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바탕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생각 그리고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대의 일이었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그때 어떤 50대 중반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5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당시에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과 귀에 이상이 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노화 현상이죠.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아마 이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하셨나, 이런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답을 찾으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다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린다고 다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못 보고 안 들리게 하신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다 보고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지, 걸러서 보고 걸러서 들으라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금은 저도 눈이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렇지 않았을 당시에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 옳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불편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편리도 하고 또 요긴한 것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못 볼 것을 보고 안 들을 것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귀가 얇아서 남이 하는 말에 휩쓸려서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누가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거 해보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실형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좋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고 연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얄궂게도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만드셨는데 입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옛 어른들 말씀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혼과 백과 기가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땐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동양사상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가고 기는 어디로 가고 백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동양의 인간관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우리 몸 속에 기가 있는데 그 기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렸을 때는 기가 아래쪽에 있고 나이가 들면서 기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의 기가 발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발발거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종일 뛰어다니죠. 지치지도 않고. 그게 기가 발에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기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20대가 되면 그 귀가 허리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온통 생각하는 게, 이게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귀가 허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사람의 귀가 이 얼굴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 얼굴에 집중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각 나이에 따라서 모여있는 귀를 잘 통제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귀를 통제하면 유익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그 열매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할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 인간에게 귀를 주시고 그것을 통제할지 통제 안 할지 그 자유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에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귀를 통제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눈과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눈과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두 번 보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조심을 하라고, 혀라는 작은 지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혀를 악의 불씨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신하 둘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신하가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신하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혀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어느 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뉴스를 크게 장식했던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게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폭력 조직이었는데요. 그 청년들의 지존파의 그 대부였던 청년이 결국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상담을 했던 신부님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시면서 매를 때리셨습니다.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져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도적질을 한 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말 한마디의 잘못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향한 말은 그대로 그들의 인생에 뿌리 박혀서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말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선한 결과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뉴욕주의 53대 주지사는 로스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는 뉴욕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뉴욕 빈민가였는데요.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미립국 등의 무법지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이 흑인들이 사는 할렘가에는 경찰들도 무서워서 안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다수의 흑인 어린이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란 로저 롤스가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되는 황무지에서 기적의 장미가 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뉴욕 주지사에 취임하던 첫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은 당신을 주지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로저 롤스는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피어폴 덕분에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피어폴은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1961년에 노비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반항적이었고요. 선생님을 무시했고요. 학교 기물을 부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득과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방법을 달리해서 흑인 아이들이 좀 미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돼서 손금을 봐주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타고 넘어와서 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교실을 빙빙 돌고 있는 로저 롤스를 본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을 보니까 너는 장차 뉴욕 지사가 되겠구나. 도대체 가느다란 손가락이 피아노를 잘 친다면 몰라도 뉴욕 주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엉뚱한 말을 듣고 로저 롤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칭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장래에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전기에 감전될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롤스의 가슴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장차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로저 롤스는 뉴욕 주지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는 진흙 속에서 뒹굴지 않았습니다. 불량배와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말과 욕설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도 뉴욕 주지사처럼 품위 있게 걸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뉴욕 주지사라고 하는 신분과 품위에 자기가 맞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말과 행동을 가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1가 되던 해에 꿈꾸어던 주지사에 그는 정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저의 스승 정태희 교수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그냥 허투루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을 나가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또는 나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리는 말이 뭘까요? 이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아주 다 간단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멋져요. 힘내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칭찬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내 입 밖으로 나아가서 남을 살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나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하고 쉬운 말들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차동엽 신부님이 언젠가 이렇게 말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그 요점만 말하면,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경상도 분들이 사랑해 라는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씩씩한 분들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해 라는 말이 외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도 입술을 통해서 발음해 보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입술에 길도 안 나 있고 발음도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대를 위해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말을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랑의 외국어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유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들, 긍정의 말들, 칭찬의 말들, 격려의 말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부끄럽기도 하고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잘 못하는데 마치 외국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차 신부님 말은, 이런 남을 살리는 말은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는 말은 생각에 머물지만 표현된 말은, 그래서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그 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깨닫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웠듯이, 아니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 밖으로 발음하듯이 사랑해, 이런 말들을, 고마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사계절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을 위한 기도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읽어드리려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한 두 페이지가 넘는데,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제 증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까봐 중간중간을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질그릇이 나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